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감사절이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77절을 지켜라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3번이 언제냐면 첫 번째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늘 77절 또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3번을 꼭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고 얘기하느냐? 사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을 지내면서 77절을 지내면서 온 가족이 와야 돼요. 특별히 남편들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6월절인데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너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출애굽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칠해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다. 6월이라고 하는 말은 담을 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담을 넘느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장남이든 또 짐승이면 처음 난 것들 다 하나님 죽음의 사자가 죽인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격적으로 보냅니다.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60만이나 되는 장정들, 그 장정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임금을 거의 주지 않아요. 임금을 거의 주지 않고 겨우 밥 주는 정도로.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이제 최저시급이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죠? 하루 일하면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가장 낮은 시급이. 근데 조금만 하면은 10몇만 원 되고요. 조금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 30만 원이 하루 일당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았을까요? 그냥 배급 받는 수준의 10,000원, 20,000원 정도의 배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굽으로서는 경제적 착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고 싶겠어요?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주면서도 그분들이 떠날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군요. 그분들은요, 어디서 임금 좀 더 준다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러면은 사장님들은 잔뜩 일을 다 준비해놨는데 사람이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땀을 주고 또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는 못 보내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바로가 자기의 공권력을 가지고 안 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하심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다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을 기억합니까? 8월 15일 광복절을 기억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날은 빨간 날이고,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는 거죠. 예.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77절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오늘 한국 교회에서 점점 그 의미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가 의미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월절 중요합니다. 부활절 중요합니다. 근데 이 77절, 이 맥추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첫 번째는요, 이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으로 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것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십계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산을 넘어가게 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는, 내가 생각해도 어떡하니,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배 놀라운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밖에 가면 오늘의 양식이 있어요. 정말로 작은 보잘것없는 책이지만 그 오늘의 양식, 그것을 매일 읽다 보면 여러분 소름이 쫙쫙 끼치는 일들을 경험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오늘 내 일을 하셨지? 내가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인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그날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막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요, 그냥 말씀에 내 마음에 확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씀에, 그래 사랑해보자. 김지선 씨가요, 이제 감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좀 때로는 남편은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이 말을 쓰려고 하는데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근데 아니야, 감사 5가지 써야 돼. 억지로 쓰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요, 그분이 20분 동안 펜을 들고 부들부들 떨다가, 맞아,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줬지.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준 사랑하는 남편 감사해요. 그렇게 썼더니 남편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고, 남편이 변화되어 있겠어요? 안 변화되어 있겠어요? 남편은 꽃을 들고 들어오고 남편은 쓰레기 봉다리를 들고 나가더라는 거죠. 감사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우리의 날이고요. 두 번째는
또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면서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신약에서 나온 말이에요. 7.7절은 오늘 본문에도 7주, 7 weeks, 그죠? 7이 또 7주 하니까 술 7잔? 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모든 게 주로 보여. 이거는 7주가 아니고 7잔이 아니고 7 weeks예요. 7 weeks.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아시겠죠? 네. 자, 제가 언젠가는 신현준이라는 분 아세요, 여러분? 야, 신현준 씨가요, 유명한 배우고 연예인이잖아요. 여러분, 연예인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따르는 줄 아세요? 예? 알코올이 달라요. 알코올이 뭐예요? 주. 그죠? 근데 이 신현준 씨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결심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딱 갔더니, 하루는 모임에 갔더니, 나 집사여서요, 이제는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 장로인데? 한잔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꿋꿋이. 그러면서 본인이 4년 됐대요. 금주한 지 4년 됐대요. 근데 금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신현주 씨의 간증을 조만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7.7절, 맥추절. 그리고 신약에는 또 말씀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5오자에 열순자, 50일.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변화되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교회가 아니라 회당만 있었을 뿐이에요. 단지 성경 읽고 성경을 논하는 그런 회당.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들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7.7절, 맥추절,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저는 맥추절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맥추절에 우리 뭐 하죠? 주의 만찬을 합니다. 우리가 개척했을 때부터 주의 만찬한 거 아니에요.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맥추절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귀한 절기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맥추절을 점점점 이제 지키지 않아요. 안 지키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맥추절을 단순히 밀과 보리, 농사, 추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밀과 보리, 맥추, 보리 맥자거든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데 우리 밀 농사 지어야 안 지어요? 밀 농사 안 짓습니다. 거의 우리 밀 최소한 조금 지어요. 보리 지어야 안 지어요? 저 제주도 가면 가파도 가면은 가파도에 그냥 보리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관상용으로, 그죠? 그게 관광객들 오라고.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또 보리 많이 있어요? 고창에 청보리 보셨나요? 가보세요. 지금 가면 아마 청보리가 많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추수절이니까, 맥추절이니까. 그 몇몇 곳에서 보리 농사를 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내 하면서 안 지내는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맥추절은
단순히 밀과 보리의 농사가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그래도 괜찮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죠? 점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10년 전, 20년에 비하면 그래도 잘 살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힘들게 살았을 때, 그때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셔가지고 결혼 신혼 때가 잘 살아요? 지금이 잘 살아요? 네. 신혼 때보다 못 살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신혼 때보다 더 어렵다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회개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신혼보다도 잘 삽니다. 신혼 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신혼 때 없었던 자녀들도 있잖아요. 과거보다는 지금이 우리가 더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2025년을 시작할 때와 6개월이 지난 오늘을 보면은 지금이 더 은혜가 많아요? 6개월 전이 좋았어요? 예, 지금이에요. 대부분은 지금이 더 은혜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현재만 보면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만족스러운 분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만 뭐를 보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24평 집을 샀다 이제. 꿈에도 근데 집을 샀는데 그래도 가구도 드려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냉장고도 조금만 하고, 테레비도 지지직거리고, 그 다음에 또 세탁기도 요즘 다들 건조기 있다는데 막 그러면서 자꾸만 없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 집에 채워 넣을 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돼요? 남편이 원망스러워요?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남편이, 물론 부인도 열심히 했겠지, 남편이 열심히 해서 24평 집을 샀는데 들어가가지고는 계속 싸워. 왜 그래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기억하면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전셋값 올려달라는 걱정도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감사한 줄 아세요? 교회가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15년 동안 돈 올려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쓰려고 하니 좀 비워주세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집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졌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과거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진짜 주셨어요? 감사편지 쓰셨어요? 안 쓰시면 양심불량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이라는 걸 받았는데, 예,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 몇 자 쓰는 게 어렵나요? 예. 여러분 꼭 쓰고 가셔요. 양심불량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생색 내고 싶어서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왜 하나님이 감사를 세어보라 하시는지. 그래서 맥추절은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맞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이제 이번 주간이 데드라인인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근데 저에게는요, 막 지난달부터 막 연락은 와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다음 주에 이제 은행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로도 은행에 오래요. 근데 제가 인터넷 뱅킹을 한번 해보자. 뱅킹을 했는데요,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배가 아프신가 봐. 아멘. 몇 살을 만에.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역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서 염려하고 혼자서 두려워하고 혼자서 불안해갖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그러고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정말로 많아요. 네. 그것이 가장 최근에, 그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엊그저께.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꼭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은 그냥 자랑하고 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들 자랑하고. 그래서 제가 말 안 해요. 우리 두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도 은혜를 받고 오고요. 예? 아이들이 은혜를 받도록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세요? 저희 부부가. 내 아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큰 아이에게 어떤 완력을 하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세워보면 많아요, 적어요? 그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이제 두 아이가 다 면허를 땄는데, 이제 큰아이는 이제 조금씩 운동신경이 좋아갖고 연수를 잘해요. 이젠 제 생각에는 혼자 차를 내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나중에 차 달라 할까봐. 자기가 뭐 차 필요하나요? 아직 뭐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근데 둘째가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아내는, 여보, 그냥 연수해갖고 해. 그렇지만 연수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 몰래 아이를 데리고 살짝 연수를 시키는데 잘해요. 그래서 연수비가 굳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다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6개월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비단 저에게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 받은 복.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안 주셨는데 세워보라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기꾼이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세워보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 것을 한번 체크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하면 하나님 겁나게 기분 나쁘신 거예요. 세 번째 맥주절은 어떤 적이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하냐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 세워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겁나게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혼자서 누리지 말고 너희 가족들끼리 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레위인. 그 다음 객과 고아와 가부. 자, 동글동글 하세요. 객 동그라미, 고아 동그라미, 과부 동그라미. 자,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 복을 세워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단 말이에요. 즐겁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즐거워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만 하지 말고 누구와? 레위인과 주의 종과 같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들. 이야, 드디어 전 절대로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닙니다. 절대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모르신가 봐요. 선거 끝났다고 다 잊어버리셨나 봐. 저는 빨강도 아니고 파랑도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하여튼 정부에서 돈을 이제 막 이렇게 뭐 생활비 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 어떻게 하죠? 소득별로 줘요. 구분해서. 전부 다에게는 얼마 준다 그러죠? 10만 원? 15만 원. 근데 차상위 계층에게는 3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40만 원? 하여튼 이렇게 차등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훌륭해요. 물론 뭐 국민들이 다 우리 세금 걷어갖고 생색 내니 뭐 다 빚인데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해도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훌륭한 것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준다는 게 훌륭해요. 부자들에게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사람들이 10만 원은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10만 원을 줬을 때 그 각 계층이 느끼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몇 년 만에 한 번 40만 원 받고 30만 원 받는 게 무슨 큰 그게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분들이 다이소에 가서 쓰고 받은 돈 갖고 좀 이렇게 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네. 돈이. 뭐 결과야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추절이에요. 네 번째 맥추절은 뭐냐면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해요? 절기를 지키면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주실 하는 것은 미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맥추절을 정말로 감사를 세워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또 함께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절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는 절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과 또 어려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미래가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입술의 불평과 원망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감사만 찾고 감사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반기에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